올리브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서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빠르게 박수 치면서 즐겁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찬양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각자에 있는 곳에서 잘 지켜주시고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1년의 반이 지나가고 또 이번 주에는 현충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냥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쳤고 또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평안과 안전을 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늘 기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릴 때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말씀 듣는 그 예레미야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에게 큰 깨달음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에 오지 못한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 있는 곳에서 이 예배 시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볼까요? 우리 성경 말씀부터 우리 찾읍시다. 예레미야,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예레미야 말씀 볼 건데요. 31장 31절 한 절 말씀 찾고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 다 같이 찾으시고 한 구절의 말씀,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요. 우리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자, 우리 앞에 나와 있는 말씀 제목도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희망을 전하라. 희망을 전하라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자, 그것도 배터리 없어요. 지금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우리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앞서서 우리 부장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아무 생각 없으면 안 돼요.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학생들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비록 오발령이었지만 사이렌이 울리고 그렇죠? 국가 그 재난 문자가 오면서 실제로 미사일이 발사되어졌고 약 한 20분간은 정말 혼란의 시간을 가지면서 정말 전시 상황과 같은 그런 시간을 겪었어요. 오발령이어서 어떻게 보면 다행이고 오발령이어서 마이크가 감사합니다. 오발령이어서 다행이고 감사한 거였지만 여러분들 저도 전쟁을 당연히 겪어보지 못했고 전쟁을 겪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있지만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부터는 우리의 일상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지금 이 자리도 없어지는 거고 완전히 다 사라지게 되고 완전히 망가지게 돼요. 딱 이번 6월달이 그 호국 보훈의 달로서 우리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나라를 위해서 지금까지 힘쓰시고 또 목숨까지 바치셨던 분들을 우리가 기념하고 생각하는 달인데 우리 현충일도 여러분들 그냥 노는 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라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하나임 찬양팀들도 오늘 찬양 고마웠고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면 그거 쉽지 않은 찬양이다. 어른들도 쉽게 하지 못하는 찬양인데 너무 잘해줘서 감사하고요. 좋습니다. 우리 말씀 듣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주에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것을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가 엄마의 뱃속에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것이 있고 우리가 그 계획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그 계획을 알았을 때에 그 계획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리액션, 응답을 보여야 된다라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어요. 자, 이제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제 선지자로서 사역하는 활동을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할 건데요. 자, 먼저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 제가 애니메이션을 안 넣네요 또. 그 시대의 상황을 좀 볼게요. 지금 지도를 전도사님이 가져왔는데 보면 여기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여기가 남유다의 수도예요.
그 다음에 여기 사마리아가 우리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우리가 남유다 북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막 되게 큰 땅처럼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있는데 끼케야 이만큼의 정도의 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영토였어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남유다의 땅 수도 예루살렘. 특히 이 예레미야는 이 남유다 예루살렘을 수도로 가지고 있는 남유다에서 이제 사역을 하였는데 그때 당시에 시대적 배경 상황은 뭐였냐면 여기 보면 아수르 있죠? 아수르 우리 요나 얘기 들었을 때 들었던 그 도시 이름 니느웨가 보여요. 그래서 아수르가 그러니까 니느웨가 아수르에 속한 도시 중 하나였고 아수르 밑에 보면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애굽 밑에 여기 홍해 잠깐 보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들어봤던 바벨론 이 나라가 있어요. 보면 이 사이에 이스라엘이 있고 세 나라가 우겨 싸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시대적 그 정세에 따라서 세계의 그 정세에 따라서 물론 이 세계의 정세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역사에 따라서 진행된 겁니다. 그냥 인간들의 역사가 아니라 어찌됐든 아수르가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괴롭혔던 시기가 있고 그 시기가 지나서 애굽이 예루살렘을 남유다를 건드리고 결국엔 남유다는 바벨론의 억압에 의해 망하게 됩니다. 무너지게 돼요.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고 이 남유다 사람들이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얼마나 힘들었던 시기냐면 이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가 이 아수르와 애굽과 바벨론 모두 이 세 나라가 다 억압하던 그 시기를 관통하면서 예레미야는 활동을 했어요. 뭐 얼마나 힘들었겠어. 사실 하나님의 우리 선지서를 계속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해도 여러분들도 느끼실 텐데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심지어는 나라가 온전치 못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전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예레미야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나라가 힘들고 어렵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희망적이고 우리 아까 전에 제목에 나왔던 거죠. 희망을 전하라라고 했는데 희망적이고 조금 더 소망이 있고 좀 밝고 그래도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구하실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라든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면 조금 응원이 되고 조금 힘이라도 날 텐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아서 전했던 말씀은 뭐였냐면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망할 거야.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게 있을 것이고 그 모든 것은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버렸던 죄악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든지 그의 생각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 그래도 이거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말하는 건 좀 그런 것 같은데요 할 수가 없었던 존재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지금 이 세 나라로부터 계속해서 시대에 따라서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망할 것이다라는 나라 입장에서 국민 입장에서는 듣기 싫은 소리를 예레미야는 전하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 당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미움과 핍박을 받게 되었어요. 예레미야도 싫었겠죠. 뭐 사람이 굳이 싫어하는 일 누가 봐도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 남들에게 미움을 받을 만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 앞에 부르심 앞에서 순종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고 그 결과가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결과까지도 이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레미야 애가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예레미야가 슬프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물론 그 슬프다는 게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분명하게 슬퍼하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요엘 말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는데, 요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들으면서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과 구원의 날이 있다라는 것은 같이 포함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물어보고 싶었는데 시간도 지금 없고 물어봤자 너희들이 대답을 못할 것 같아서,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과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동시에 포함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의 메시지를 던졌지만, 우리 읽었던 예레미야 31장 말씀은 이제 예레미야의 후반부에 속하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결국엔 이 백성을, 자신이 선택한 이 백성을 결국엔 포기하지 못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내비치시면서 우리에게 희망을 전하고 계십니다.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31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33절 말씀이네요. 전도사님이 오타였는데 3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31절 뒤에 나오는 33절 말씀인데 뭐냐 하면, 그러나 그날 후에는 앞서 얘기했던 심판은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 후에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즉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구약을 우리 지금 2년 가까이 지나가면서 1년 넘게 지나가면서 구약을 계속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구약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약속이에요. 약속이라는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약속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고,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뤄지며 수차례의 위기와 수많은 약속이 끊어질 그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끝까지 그 약속을 지켜내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 율법,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과 함께 더불어 율법을 주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계속해서 그것들이 어겨지죠.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언약은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더 이상 돌판, 글씨로 새겨지는 것은 의미가 없고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는 언약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새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냐? 그들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새 언약을 통해 약속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전도사님이 계속해서 구약 말씀을 전하면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죠. 이건 단순히 그냥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속하여졌던 내용이 아닙니다. 거기에 국한된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옛날 고대 근동 이야기, 역사 스토리, 전쟁 이야기, 세계 역사, 세계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약속은, 새 언약은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 새 언약이 결국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이루어지게 돼요. 여러분들 지금 큐티하고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큐티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큐티를 꼭 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로마서 말씀을 큐티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는 신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로마서가 가장 갖고 있는 그 귀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믿어야 할 부분에 대한 가장 정수를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한 의심이라든지 믿음에 대한 물음표와 퀘스천 마크가 들어오게 된다면,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것들을 리마인드 하는 게 좋아요. 로마서 말씀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겨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결국 이 얘기입니다. 이때 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 하셨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 신약의 예수님의 시대도 훨씬 지났고 우리는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활동하는 시대를 갖고 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우리에게도 당연히 이 새 언약은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그 새 언약이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새 언약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내 친구의 하나님도 되고 우리 공동체 올리브 학생부 전체의 하나님도 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비록 심판이 있을지언정 끝까지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 나 또한 그분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그분에게 속한 으로서 내가 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그 새 언약을 이번 한 주간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어떠한 암울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새 언약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신 그 새 언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봉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그저 오지 않고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광고 시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예배당 오늘 청소 고23 여반 잘 맡아주시고요. 6월 마지막 주까지 2분기 주보 모으기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에 여러분들 제출하여 주시고 1, 2, 3월 달 것까지는 지난번에 했으니까 4월 첫째 주 것부터 모으셔서 제출하셔야 돼요. 그 안에 있는 공과 공부 내용이나 공과 공부는 여러분들 매주 할 때마다 채웠어야 되겠지. 옛날에 방학 숙제 밀린 것 마냥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지난주 설교 말씀도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하셨으면 어렵지 않았을 텐데 웬만하면 잘 채우셔서 이렇게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7월 첫째 주에 시상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수련회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와 여러분들의 의견도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수렴하면서 준비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셨으면 좋겠고 날짜는 제가 실수했어요. 7, 8, 9 월 화수가 아니라 6, 7, 8 주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8월 6, 7, 8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미리 뭐 학원이나 이런 것들도 특히 주일이니까 그래도 조금 낫겠죠? 여러분들이 잘 조절을 하셔서 수련회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광고 다 전했고요. 전도사님이 이제 주일학교 올라가야 돼서 전도사님 파송기도 바로 하고 예배 마치고 그 이후에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학생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그 새 언약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학생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고 예배 마치고요.